2장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에 따라서 온 나라는 호적 등록을 하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근처에 들판에 있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찬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의 이름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말하면서 이것을 성취하며 진정한 평화는 이것이다라고 주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당시에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왕, 즉 신으로 숭배되기까지의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로마 왕만큼이나 영향력이 컸던 그런 왕은 아마 꼽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를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세상의 왕이었고요. 세상의 주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두려워서 떠는 왕. 신으로 숭배받는 인간 왕이 통치하면서 세계를 다스릴 때 그때 그 역사를 뚫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아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구주인 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가장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2장 주님이 이 태어나시는 사건에 구유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3번이나 구유라는 그 단어를 누가가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진정한 왕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이렇게 가난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라는 직분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이 사역에 대해서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팍스 로마나를 주창하는 그 가이사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 이 회복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이 땅의 모든 평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 모든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왕 가이사가 주었던 이 평화는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칼과 군대로 이룬 평화이죠. 이 평화는 생명을 빼앗아 얻었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생명을 빼앗아 얻은 평화이지만 주님을 통해 얻는 이 평화는요, 생명을 얻음으로 갖는 평화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평화도 이것이죠. 가이사의 방식에 그러한 평화에 속아서
우리는 좌절과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늪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 평화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왕의 탄생은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계급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 그리고 권력 가진 자에게 그 태어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비천함을 아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어떠한 자들에게 전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성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통해 무너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시고요,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졌고요, 비천해졌고요, 부패해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이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매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죄인들에게 미칠 큰 기쁨, 단절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둘씩 해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있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별일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먹고 살 만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경제력이 거기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굶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은 별로 없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신가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 고백은 가이사의 통치를 아주 적절하게 잘 받고 있는 것이고, 가이사의 방식으로 누리는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평강과 안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토대, 그리고 물질의 토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황이 안전하고 문제없는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토대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평화, 그 평화는요,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고, 또다시 기근을 겪어야 되고, 또다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일시적인 평화이죠. 생명을 빼앗는 고통을 다시 지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평화가 바로 이 가이사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토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들의 평가도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와
성도의 규모를 보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대형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목회자들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난 주님이시기에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려해야 되고, 그리고 크신 분이 눈에 보여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구주여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으시죠. 본인 스스로가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토대를 그렇게 보고서 평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성취하고 너가 아무리 이뤄내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공허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운 죄밖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이뤄낸 공로나 우리의 안전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의 공로, 그리고 그 사랑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건 적건, 해결되지 않는 암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든 없든, 마음이 평강하건 평강하지 않건,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너무나 나의 인생 속에서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 작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있든지 아니면 내 삶 자체가 평탄하고 안전함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토대로 평탄한 자들은 그 토대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자신의 안전과 기쁨과 평강이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오셨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 편향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도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에게만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나는 안전하고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시고요, 주님의 손길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어느 방식으로든 죄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건 그 상황의 렌즈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리빌딩 프로젝트 60일을 진행하고 있죠.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영적 상태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무너진 마음과 무뎌진 신앙 때문에 괴로운 분도 있고요, 무너진 것조차 이제는 괴로운 그 마음조차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건조해지고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시간에 쫓기고 바쁜 일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여력조차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 이 평탄한 삶 속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을 상실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에 여러 가지 예증을 제시하면서 늘 똑같은 답 한 가지만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결국 답은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토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물질의 토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직장이어야 한다면 직장의 토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만약에 이 토대가 남편과 아내라면, 자녀라면 가족을 붙잡는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토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깊은 절벽, 그 절벽을 어떠한 다리로 건너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다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시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의 태어나심, 평화를 가져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영향력 없는 그런 그분이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나? 말씀 본다고 내 삶이 과연 변할까? 답답한 내 문제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변할 수 있을까? 솔직히 로마 가이사가 실제적인 더 힘과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아닌가? 라는 그 질문 속에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통치의 역사 속에 있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토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토대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 세워야 할 토대는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다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나에게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이번 리빌딩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초라한 곳에 오신 것처럼 가장 비천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진정한 왕, 진정한 나의 메시아로 내 삶과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리빌딩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달콤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달콤한 것은요, 내가 소망 없던 자에서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이 달콤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회복 불능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도저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몸이 건조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나의 영적 토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